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였던 정부의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가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실시할 사회적 거리두기는 죄악과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죄악과 짝하면 그 죄악에 물들어 사탄의 종로로 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에 물들어 세속의 물결을 따라 살아가다가 망할 길을 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악한 사상과 우상과의 거리두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사상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윤리, 도덕적 가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악한 사상이 세상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결과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판단할 수 없는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법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편이 한 것은 다 옳은 것이고 내 편이 한 것은 무조건 잘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다른 편이 한 것은 무조건 다 불이고 다 잘못되어졌다고 우기는 고함을 지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일들이 먼저 법에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 그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편이 한 것은 옳다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 득세하는 세대의 시류를 따라서 편승하게 되면 함께 망할 짓을 하다가 망할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거룩한 거리두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거리두기란 세상의 죄악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동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공간 아이디어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듣고 배웠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삶 속에 사는 시간의 공간이 생겨요. 노동력의 공간이 생겨요. 여러분, 장소의 공간이 생겨요. 그랬을 때 그 다 설명할 수 없고 먼저 여러분 시간의 공간이 생겼을 때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과의 시간은 접촉하는 데 어렵고 나가서 활동하는 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면 분명히 남아있는 시간의 공간이 있어요. 남아있는 장소의 공간, 노동력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고 여러분의 행복의 질을 높여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의 공간을 선용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의 공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입니까? 시간에 비어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간의 공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의 공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의 공간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데 선용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물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환경에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바짝 다가가서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표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승리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비로소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고백을 했던 분이 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시편 73편을 통해서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의인들이 고난과 역경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마지막 끝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아삽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였다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쳐서 이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게 됐고 이 나라 저를 포로로 잡혀간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곳에 가 살면서 그 사람들과 동화되고 그 사람들의 악한 사상과 우상 숭배 사상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어졌다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하시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훼손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난 후에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약속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마침내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을 배경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다 떠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 질문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답변하기 가장 불편한 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교회는 떠나서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답변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더 무섭게 책망한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 사람과 다른 거는 주일날 되면 교회 간다. 그거 외에는 사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거룩한 건데 그런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워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예비된 은혜와 약속의 복을 줄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행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이 거룩하니까 여러분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 구별의 뜻을 가집니다. 세상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첫걸음부터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 장차 망할 성에서 여러분을 불러내갖고 하나님의 교회로 따로 성도라고 따로 분리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 분리된 가운데서 분리는 해놨는데 분리된 삶을 살질 않아요. 분리해놨으면 여기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던 그 삶의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죄악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사는 동안에 죄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여기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얘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게 맞고 하나님의 선민인 건 맞는데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땅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땅은 지금 어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땅으로 표현한 것은 가나안을 말해요. 역사 속에서 있었던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약속에서 땅에 떠나고 그 약속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서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 살면서 그 나라의 문화 속에 문화와 접촉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우상의 문화와 타락한 문화와 오염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역사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어지는 것은 그 가운데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아서 그래서 남의 나라에 들어갔다 산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빛이 되고 그 나라의 소금이 되어지고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가서 그냥 동화돼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계속 훼손하고 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땅을 떠난 자들이라. 저 사람 여호와의 땅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상상의 산물이에요. 사람이 고안해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참 신일 수 없어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연구했었어요. 연구하고 논문 썼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 어떤 나라는 돼지가 신이야. 어떤 나라 가면 소가 신이야. 우리는 잡아먹고 다들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다 좋아하시는데 그 나라는 그게 신이야. 이 동양권에서는 용이 신이고 뱀이 신이에요. 이것도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은 뭐 터줏대감이 있다고 그래서 난 터줏대감이 있고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세상에 뱀이야. 구렁이가 그 집을 지키는 신이래. 난 산신령,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 그래서 산신령이 뭐가 했더니 호랑이가 산신령이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토속 문화 속에서 있고 있는 이 잘못된 거 오염된 이런 문화들, 이런 문화. 그런 신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 속에 지금 그리스나 로마에 가면 신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신화들은 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그걸 쓰게 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작가적인 기증을 가진 사람을 왕이 불러다가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소설을 쓰게 해요. 그래서 어떤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묶은 뒤에 그 뒤에 맨 나중에 누굴 갖다냐면 자기 조상을 갖다 끌어넣어서 자기 조상이 되게 하고
바로 거기에서 대를 이어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자기가 신이다, 그래서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각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던 것들이 세상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뭐 별의별 신인데 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고 고안한 신이기 때문에 신일 수 없어요. 인격적인 신일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랄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잡신들, 그건 신도 아닌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것들과 구별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당신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을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인 거로, 그럼 너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의 잡신이나 우상이나 세상의 풍속도나 세상의 잘못되고 오염된 죄의 문화를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이 뭔가 다르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도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아. 그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 그거 아이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도매금으로 욕을 먹게 하는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욕이 되고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의 가치 기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은 신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어떤 경건한 생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더러운 것에서부터 잘못된 것에서부터 떠난 상태를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됨의 모습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죄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약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죄로부터 구별된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 방향대로 살아갈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상의 풍속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자꾸 본받는 거예요. 이 세상과 자꾸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 사람들을 나에게 동화시켜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한 삶을 통해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그 길을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데 세상을 끼웃거리다가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풍속대로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것처럼 잘못되어지는 사상, 오염된 사상, 삐뚤어지고 모난 이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세상 풍속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근데 같이 안 갈 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때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죄악을 탐닉하면서 죄악을 즐기면서 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죄를 짓고 나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여서 그만. 이렇게 자기 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갈 때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가면 안 되는데 그러고 거기 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모든 악한 교훈과 사탄의 사촉을 받은 이단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사상이 오염되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단들이 저 몰몬 교도를 보니까 마렐 성도 그리스도에게는 거기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경건하게 살더라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왜 본받습니까? 그 어디 가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본받아요. 이단들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단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뭔가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따른다? 천만에 있을 수 없는 일. 우리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이 이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생명 내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면 예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은 그분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분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삶 속에 거룩한 삶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의 연합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위대한 거룩한 능력은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거든요. 거룩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거룩한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능력이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정복하고 물질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의 삶을 이어가게 되어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어야 되는 거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될 때 여러분이 바로 비로소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시니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승리의 표상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승리케 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거룩하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럼 우리가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no.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루터 지금 종교개혁을 지나갔는데 여러분 루터가 아주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느냐? 생각이 조금만 해도 무슨 이상한 생각만 들어가면 그걸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학교 교수고 그런데 주임 신부가 있어요. 주임 신부한테 신부님 제가 고해성사할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잖아. 지금 또 그렇습니다. 그래? 가자. 또 하나. 그런데 뭐 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제 죄를 사하노라. 예. 그러고 왔는데 조금 있다 또 찾아왔어요. 또 해요. 얼마나 피곤하게 구는지 주임 신부가 그거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가져와서 하게 이럴 정도로 그 사람이 그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 교황청의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 그 성전 그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빌라도의 사다리라고 말합니다.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기어 올라가냐면 여기 이 팔꿈치하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어 올라서 올라가면 그러면 죄가 사해지는, 그리고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거라고 하고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릎하고만 기어오는데 거기다가 유리도 깨놓고 뭐 남한테 이런 게 깨진 게 있어요. 사금파리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기어 올라가다가 그걸 짓게 되면 이런 데 깨지고 피가 터지고 무릎이 깨지고 어떤 경우는 사금파리 같은 데에 무릎이 휘어져서 뼈가 드러나요. 그렇게 기어 올라가서 마지막 꼭이 딱 올라가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기어 올라가다 생각해보니까 루터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 짓을 한다고 죄가 사해져? 이 짓을 한다고 의롭게 되어져? 이걸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번뜩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그래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짓 하고 있어? 이게 지금 이 짓 한다고 죄가 없어져? 이 짓 한다고?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거지 결코 이런 짓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에 의문을 갖고 그가 계속해서 신학계에서 주제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썼던 것들이 95개 조항이나 되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게 드는 상태로 갔던 거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해주시느냐? 24절에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한 절 한 절씩 보겠어요. 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지금 흩어져 있어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는 말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가지고 어디에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여러분을 복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여서 하나님 표현이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 다음에 말씀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언제 주어지는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하는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전제 살아계시는 그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 속에 살아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27절에요.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하리라. 새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너희 두어 너희로 뭐예요?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 당시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근데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죄를 빨갛게 씻겨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살아서 약속의 복을 받도록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을 받아야 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청결할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고 싶고 소금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했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예배적인 인격자로 살아가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의 정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응답받으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탄식하며 죄를 회개하도록 역사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가야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이가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면 그 길 가면 승리하는 거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성령님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응답받고 승리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거 네가 네 일을 내가 해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 헌신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오셔서 다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7시 반부터 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또 주 토요일 날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제는 우리 정무일 집사님 좀 내원이 잘 안 됐는데 그거 오셔서 또 하셔서 또 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이게 억지로 이걸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즐거움이고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걸 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함으로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기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쁨이고 이게 감사고요. 이와 같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해요. 은혜 충만이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요,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나와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럼 거룩하게 하신 후에 복을 주시느냐?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계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그 거룩한 삶 속에 하나님 사용하시는데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거든요.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과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에게 거주하면서,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려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어준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너희의 축복자가 될 거야. 너희의 안내자가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진행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3절을 봅니다.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날이 언젠데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날에, 그 다음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무너진 집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우실 것을 말씀해요.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이 황폐해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35절에 사람이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여기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70년 동안에 남의 나라에 짓밟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이, 그 가나안 땅이 다 황폐해지고 황무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성벽을 쌓고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먼저 가정이 회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황무지가 돼버렸는데 황무지를 뭐 해주겠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을 말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땅을 말해요. 에덴 동산은요, 조금치라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에덴 동산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고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7절의 말씀이에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아멘. 그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들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약속한 대로 저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래서 승리하며 형통하며 약속의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한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 그 다음에 그래도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의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경에 충만해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이 받아 누릴 축복의 내용들이에요. 그럼 그 내 축복을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아 누리느냐 함에 있어서 기도로 찾아 쓰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너희들 내게 기도하라.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복 다 너희를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야. 내가 말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복을 줄 거야. 약속한 대로 하늘문을 열고 두 손으로 축복할 거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할 거야. 형통하게 할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찾아 쓰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약속된 복을 받았는데 이건 회복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쟁취하고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생활에, 여러분이 형통한 생활에, 여러분의 하늘과 땅에 약속된 영육에 필요한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되, 그 복을 차지하고 누릴 자가 누구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장이 바로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입니다. 약속의 복을 받을 자라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별되었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거리 두기인 것입니다. 죄와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악한 사상과 사탄의 계략과 거리를 두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을까요? 그 땅은 우상의 도시예요. 그 땅은 죄악이 난무하는 땅이에요. 그 땅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한 사상들에 의해서 그 영혼이 점령당해서 망할지라도 망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땅에도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 짓고 악한 풍속도가 있고 더러운 땅이에요. 그 땅에 가서 그 모든 죄악을 몰아내버리고 거룩하게 해서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삭이 가뭄이 들어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해놓고 너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땅을 떠나고 이 땅에 거하게 되어지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고 이삭이 떠나지 않고 그 해에 가물어서 모든 것이 먹을 수 없고 곡식을 키울 수 없고 양을 키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에 거했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은 그 땅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땅이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땅이 어디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사는 삶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중심하고 당신의 말씀을 중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바 되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이 약속하셨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약속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냥 약속한 복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약속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찾아온 누리며 승리자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